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 보시고 마라나타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 강림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고자 합니다. 모태신앙은 그러지 않겠지만 모태신앙 아니고 예수님을 이제 청년일 때 믿었던 사람들은 그 예수님 믿기 전에 세상 살면서 불렀던 18번 노래가 있습니다. 18번 노래가 저도 사실 음치지만 몇 개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그 김광석의 거리에서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제 마침 저희 큰아들이랑 택시를 타고 가는데요. 이 택시 안에서 이 김광석의 거리에서 이 노래가 흘러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가사를 보면 거리에 가로등불이 하나둘씩 켜지고 검붉은 노을 넘어 또 하루가 저물 땐 왠지 모든 것이 꿈결 같아요. 1절 앞부분 가사인데요. 그냥 읽으면 좀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번 예전 18번 애창곡이었는데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리에 가로등불이 하나둘씩 켜지고 검붉은 노을 넘어 또 하루가 저물 땐 왠지 모든 것이 꿈결 같아요. 제가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참 이 노래 가사가 예수님 믿기 전 저의 마음 상태를 잘 대변하는 가사가 아닌가. 그래서 저는 그 비 오는 날 우수에 젖은 분위기, 그런 분위기를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루가 저물기 전 불 꺼진 거리의 가로등불 같은 그런 마음이 제 마음이었습니다. 그랬던 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이제는 거리에 불 꺼진 가로등불이 아니라 이제 거리의 어둠을 밝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김광석의 거리에서 애창곡을 부르기 전에 제가 그 중학교 다니던 시절에요. 이제 저희 막내 누나가 교회를 다녀야 됐기 때문에 제가 같이 저녁에 어두우니까 보디가드 겸 해가지고 교회를 다녔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교회 생활을 중학교 때부터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애창했던 18번 찬송이 있었는데 그 찬송이 179장 이 기쁜 소식을 찬송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사를 보면요.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그래서 이 중학교 시절 음치였지만 제가 가장 부담 없이 큰 소리로 마음껏 목청껏 부를 수 있었던 찬송이 이 찬송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찬송만 부르면 뭐 예수님을 그때 당시 믿지도 않았는데 얼마나 이렇게 신이 나고 막 그런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 찬송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그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한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 중학교 학생이 이 기쁜 소식이 무슨 소식인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앞에서 목사님이 인도하시고 그래서 이 찬송을 신인하게 따라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 가사의 의미, 성령 강림의 의미를 이렇게 잘 몰랐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 강림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서 성령께서 강림하신 사건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제자들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왔던 유대인들이 이 놀라운 성령 체험 그리고 이 제자들 가운데 나타난 성령 충만의 역사를 알 수 있도록 오늘 성경 본문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 강림의 내적인 의미에 대해서 자세히 깨닫지는 못할지언정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이 성령 충만과 성령 체험의 사건은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사건인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적으로 일어났었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제자들에게 지금 낮인데 술이 취했다 그러니까 그 사도들이 일제히 큰 소리로 외치면서 베드로가 그 중에 요엘서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이것은 구약의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진 그런 사건인 것을 설명을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면서 그 베드로의 설교가 쭉 이어지는데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그 유대인들 가운데 드디어 성령을 통해서 죄가 사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한 분 한 분의 마음에 정말 찔림을 주셔가지고 그런 말미암아서 이들이 자기가 예수님 죽인 것을 회개하면서 정말 성령님을 마음속으로 영접하는 그런 사건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이런 내용만을 가지고 볼 때 성령 강림의 사건이 어떤 의미인지 이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사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성령 강림 사건 안에 내포가 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 성령 강림의 깊은 의미에 대해서 물론 이런 의미는 그 제자들도 알고 유대인들도 알 수가 있었지만 제자들도 유대인들도 알지 못했던 이 성령 강림의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강림의 의미, 이 의미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모형적 속죄제가 드려지는 마지막 과정, 이 마지막 과정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이 성령 강림의 의미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듯이 대제사장이 1년 1차 지성소에 피를 뿌리는 대속죄일 제사. 그래서 속죄소 위에 한 번 뿌림으로 우리 사죄 은총이 준비가 되어지고요. 속죄소 앞에 7번 피를 뿌림으로 우리 원죄를 해결하는 성결 은총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지고 그 대제사장이 이제 피를 뿌린 후에 나와가지고 이제 세마포 의관을 벗고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나오는 그 과정까지, 그게 모형적 속죄하는 제사가 모형적 속죄제와 모형적 번제로 나누어지는데, 모형적 속죄제가 끝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사제원총과 성결원총, 즉 속죄원총이 준비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모형적 속죄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대제사장,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양손과 발에 묻은 피를 가지고 천국의 속죄소에서 피를 뿌리고 이제 그 준비된 속죄 은총을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데, 성령으로 강림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형적 속죄제의 그 사건의 의미는 이 실제적 속죄제의 성령 강림 사건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왜 그러면 모형적 속죄제의 마지막 과정이 성령 강림 사건과 우리가 같이 해석을 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성금요일 잡히시기 전날 밤 6월절 잡수시던 그 밤에 이제 제자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그들을 이루어하시면서 해주신 말씀이 계십니다. 그 말씀 중에 요한복음 16장 14절 말씀에 보면은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는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시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는데,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내 것을 가지고 그 제자들에게 알리겠음이라고 분명히 잡히시기 전날 밤 6월절 그 밤에 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것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사제은총과 영적 할례은총, 즉 속죄 은총을 이 제자들에게 알리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낸다고 그랬습니다. 그가 나타나야 그 은총이 제자들에게 알려지게 되는데, 그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실 것인가, 이 부분은 사실은 그 당시에 제자들로서는 알 수가 없죠. 우리도 사실은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도대체 성령 강림 사건, 성령님께서 어떻게 강림하실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밤에 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 그 하나님께 강구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실 것인데, 그 보혜사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요,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도록 하나님께 강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는데, 그 보혜사가 어떻게 오시는가? 그래서 그 보혜사가 오시는데, 그 보혜사는 너희 속에 계시는 보혜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근거로 이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처럼 육체로 오시지 않고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성령님께서 불의 열같이 갈라지는 그런 영으로 이제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임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사건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하는 또 다른 보혜사가 강림하신 사건과 일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님께서 이 오셔야만 이제 모형적 실제제에서 대제사장이 밖으로 평상복 입고 나올 때 모형적 속죄제가 끝난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부터 시작해서 장사 지내시고 승천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해서 이제 천국의 속죄소에 피를 뿌리시고 성령 강림까지 해서 실제적 속죄제가 끝이 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실제적 속죄제로 말미암아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 이제 속죄 은총, 실제적인 속죄 은총, 영원한 속죄 은총이 우리 가운데 준비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강림의 진정한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강림하셔가지고 성령 충만 주시고 성령 체험 주시고 그런 것도 귀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절대 부인하면 안 됩니다. 우리 가운데 작은 은사도 주시고 큰 은사도 주시는 그 성령님의 강림 사건의 그 의미를 우리는 결코 소홀히 여기서는 안 되지만 보다 중요한 문제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이제 모형적 속죄제에 대한 실제적 속죄제가 성령 강림과 더불어서 이제 끝이 났고 이제 그 속죄 은총이 우리 가운데 준비가 되어졌다는 사실, 이 사실이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요. 이 사실이 성령 강림 사건의 진정한 의미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두 가지 메시지에 대해서 듣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우리는 죄성이 있는 죄인이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잠언서 26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영 속에 죄성이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성으로 말미암아서 인류 역사는 온통 자범죄의 역사로 지금까지 진행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13장에 3가지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3가지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3가지 사건 속에 이 7가지 죄성이 다 들어있는 것을 저를 통해서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첫째 어떤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냐면요. 먼저는 그 암논의 친구 요나답, 이 요나답이 강교한 생각을 이 암논에게 제공하는 그런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그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연애했습니다. 정말 상사병이 걸릴 정도로 그렇게 좋아했는데 그래서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해볼 수가 없으니까 그 연애를 하다가 병에 그만 걸리고 맙니다. 그래서 침상에 누워있으니까 그 친구 요나답이 와가지고 그 침상에 누워있는 암논을 보고 답답해서 이제 강교한 생각을 이 암논의 생각에 집어 넣어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벌써 이 부분만 하더라도요, 이 태만성이 이 내용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또 거짓성이 이 내용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암논의 그 생각이 그대로 실행이 되면서요, 이 암논이 이복 형제 다말을 근친상간하는 범죄를 범하고 맙니다. 그런데 문제가 그렇게 좋아했던 다말을 그 근친상간하고 나서는 그토록 연애할 때보다 더 미워할 정도로 미워했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만한 그리고 그 이 미워하는 이 질투의 마음, 이 교만성과 질투성이 또 이 두 번째 사건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다말이 그렇게 암논에게 강간을 당했다는 소식을 이 압살롬이 듣게 되면서
복수할 기회를 노리고 있다가 암논을 죽이는 사건이 세 번째 사건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악한 그런 지배를 받아가지고 결국 자기의 사촌 형제를 죽이는 이런 일들이 사무엘하 13장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죄성으로 말미암아서 이 암논과 압살롬의 이런 자범죄 역사들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이 세상사 가운데 넘쳐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그것은 다윗이 이긴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밧세바 사건을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밧세바를 강간하고 그 충신 우리아를 살해케 하는 그런 죄를 범한 것 때문에 이제 이런 사건들이 그 이후에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그렇게 강간죄를 범하고 살인죄를 범하면서도 이기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그 죄에 대한 통해가 없었다는 것이죠. 분명히 이것은 강간죄요 살인죄임에도 불구하고 이 나단이 지적하기 전까지는 그거에 대한 통해를 하지 않고 그렇게 지내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나단이 그에 가까이 다가왔을 때조차도 알지를 못했어요.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되면 누군가 다가오게 되면 죄의식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그런 의식조차도 없이 그렇게 살다가 나단이 이제 다윗을 지적하는 내용이 사무엘하 12장 10절에서 11절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없인 여기고 햇사람 우리의 처를 빼앗아 내 처를 삼았은즉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칼의 재앙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 11절에서 내가 내 집에 재화를 일으키고 화를 일으키는 내용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다윗이 물론 강간죄를 범하고 살인죄를 범하고 얼마나 살면서 이런 죄를 범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죄를 범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말씀의 내용을 보면 이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않는다. 이 어마어마한 형벌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집에 화를 일으키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한 보응이 반드시 있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성장한 분들의 죄, 그런 죄를 하나님께서는 엄히 다스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신앙, 그런 신앙 가진 분들이 짓는 죄하고 청년의 신앙에 이른 분들이 짓는 죄, 하나님께서 다루는 그 보응이 틀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1장 31절 말씀에 보면요.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의인도 이 세상에서 다윗이 보응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보응을 얼마나 엄하게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 죄를 범했을 때 얼마나 보응을 받겠는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이 그 전쟁터에 나갈 시간에 나가지 않고 그 성욕이 발동함으로 강간죄라는 음란한 죄를 범한 것이 결국 그 아들 암논에게 미치는 것이죠. 그래서 암논이 그 누이 다말, 이복의 이제 다말을 그렇게 성욕에 불타가지고 강간해버리는, 그것도 근친상간의 죄를 범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역사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죄성이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정욕이라는 세력, 성욕이라는 세력이 발동을 해가지고
이런 음란한 죄를 범하게 하고 또 살인하는 죄를 범하게 하고 거짓의 죄를 범하게 하고 온통 죄들을 범하게 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뉴스에 보셨을 거예요. 그 40대 청소년을 담당하는 샌프란시스코 한인 목사님께서 이 14세 소녀와 성매매를 하려다가 체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교회와 성도들이 그런 분들의 그런 일들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은 마치 죄의 덫이 깔려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죄의 덫을 허락을 해 놓으신 것이거든요. 누구든지 믿지 않는 분도 마찬가지고 믿는 분도 마찬가지고 그 죄에 대해서 어느 순간에 걸려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들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경계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런 죄의 덫에 물리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 덫에 안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 한인 목사님도 뭐 전에는 그런 덫에 안 걸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딱 걸리는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애매하게 죄의 경계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신앙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완전한 거룩의 경지 영역으로 들어가서 신앙생활하는 이제 그런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제 세상과 완전 구분이 되어가지고 지금까지 세상에 또 있다 보니까 세상의 정과 욕심을 또 어느 정도 이렇게 즐기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정말 마지막 때, 이 마지막 때 그 어마어마한 그 죄의 세력이 우리로 마치 죄의 덫에 걸리도록 우리를 그렇게 붙잡아서 이끌어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덫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이 거룩한 신앙으로 변화가 되지 않으면 누구든지 이런 덫에 걸려가지고 망신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마 내가 그런 덫에 걸릴까? 저는 이 한인 목사님 40대인데 이 한인 목사님 보면서 제가 어쩌면 걸려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걸려가지고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고 계시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건들 접하면서 그 한인 목사님을 정죄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제는 종족의 삶에 얽매여서 사는 삶, 그런 사람들을 과감하게 우리가 결단을 하고 거룩한 영역에서 정말 거룩한 빛을 발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자기 혼자와 450명의 바알 선지자가 이제 누가 참신인지 대결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운데 서서 머뭇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왜 어느 때까지 그 두 사이에서 머뭇하랬느냐.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믿을 것이고 우리 하나님이 참신이면 우리 하나님을 쫓을 것이오늘 왜 세상 종족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느냐. 그렇게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선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그들이 경험을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께로 이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는데 이 마지막 때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언적으로 주신 말씀은 이제는 누구를 기대할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목회자조차도 그렇게 미혹이 돼가지고 덫에 걸려서 죄를 범하고 마는데요. 누구를 의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12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귀할 것이나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단을 받아서 스스로 정결케 하지 않으면 우리 영혼을 지킬 수 없는 그러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단의 환경, 광야의 환경, 그런 환경을 통해서 거룩한 영역에 우리가 속해야 스스로 정결케 하면서 이 세상의 덫으로부터 우리가 지켜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난주 저에게 두 곳의 경계 지점을 두 번 보여주셨습니다. 한 번은 제가 전라도 광주에서 오랴로 넘어갈 때 거기 외치제가 있습니다. 외치고기가 있는데 그 마을 이름이 외칠입니다. 외칠이. 그 전라도 광주와 오랴의 경계에 있는 외치제를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한 곳은 영광과 한평의 경계. 제가 영광에서 6살 때까지 산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평에서 나머지 많은 세월을 이렇게 살고 그랬는데요. 해필 그 영광과 한평의 경계, 바로 약간만 걸어가면 바로 영광과 한평인데 그 경계를 보여주시면서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제는 교회와 성도들이 머뭇하지 않고 세상 종력과 하나님 사이에서 분명하게 선택하도록 그렇게 외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도록 분명한 사명의 확신을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지난 주일에도 설교하고 수요일에도 설교하고 계속해서 설교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이 싸이를 통해서 강남스타일 젠틀맨을 통해서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지금 온 세상 가운데 이 적그리스도의 추종자들이 알리고 있는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마치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그 이스라엘 군대들처럼 교회와 성도들이 전혀 그거에 대해서 다윗처럼 나서지를 못하면서요. 오히려 그렇게 다윗처럼 나서는 사람에게 왜 사람들에게 그렇게 두려움을 심고 왜 당장 세상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멸망할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그렇게 오히려 비난하는 그런 소리가 난무한 때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옆에서 격려하고 응원해도 그렇게 다윗처럼 외칠 사람이 없는 이 상황에 그나마 정말 성령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영감을 받아가지고 그런 내용들을 정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알려주면 수고했다고 감사하다고 몰랐는데 깨우쳐 주셔서 고맙다고 그렇게 하면서 격려하고 응원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두려움을 심는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매몰해버리는 그러한 지금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장 발달한 이 문화를 붙잡고 있는 그 적그리스도 세력 앞에서 사실은 외친다는 것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무엇이 되겠습니까? 바위 앞에 던진 달걀처럼 전혀 크게 이렇게 작용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혀 시원하지 않은 그 선풍기 바람의 밑붕처럼 그렇게 여겨질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외친다고 뭐가 달라지고 뭐가 변화되고 그리고 스스로도 어쩔 때는 그런 생각이 침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1대 450 그 갈멜산에서 엘리야를 통해서 바알의 선지자를 무릎 꿇게 했습니다. 그 무릎 꿇게 했던 것은 엘리야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불이 임함으로 그 갈멜산 가운데 바알의 선지자들이 무릎 꿇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골리앗 앞에 그 다윗이 물맷돌 던지는 연습을 많이 해서 그런 노력도 있겠지만 그 성령의 물맷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말 사역, 우리의 사명이 보잘것
없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을지라도 오늘 성령 강림하시고 베드로의 입을 의탁하사 3,000명이 회개토록 하신 그 성령 하나님이 오늘도 성복교회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저는 그러한 확신과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어찌하든지 성령 하나님의 그러한 불같은 역사가 교회 가운데 나타나서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들이 신속히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우리 안에 죄성이 있는 것을, 그러므로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우리는 매일 상번제를 드려야 된다. 그게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성령 강림의 두 번째 의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성령 강림의 첫 번째 정말 중요한 의미가 속죄 은총이 준비되었던 거라면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그 속죄 은총이 공급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3,000명이 성령의 찔림을 받고 회개하면서 제사함 얻었던 것처럼 그런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께서는 이제 그 속죄 은총을 우리가 출애굽할 때부터 천국 갈 때까지 계속해서 적용해서 사함받고 그래서 정결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주간 이제 고현모 선생님 스승의 날 행사 때문에 이제 시흥에 올라갔는데요. 이제 여러분께 대화를 하면서 이 공동체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듣게 하신 것이죠. 다른 때는 뭐 그런 얘기를 듣기가 쉽지 않는데요.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공동체 문제점이 있는데 크게 두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는 기도가 약하다는 것이죠. 기도. 그리고 삶의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말씀은 그렇게 좋고 빛된 말씀인데 그 말씀대로 살면 빛의 열매가 풍성히 맺혀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의 큰 문제가 기도가 약하고 삶의 열매가 없기 때문에 삶의 능력이 지교회들 가운데 나타나지 않고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수영 목사님은 아무튼 하나님 말씀을 성경의 핵심 진리를 그렇게 정돈하기 위해서 정말 온통 신경을 거기에 쓰시는 분인데도 이분도 이제 그런 사실을 깨닫고 6개월 동안 기도에 전념하겠다고 그렇게 저에게 말씀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공동체 문제점에 대한 내용을 사람들로부터 들으면서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두 가지는 개인적인 상번제와 상대방을 위한 상번제가 동시에 드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제 길을 통해서도 상대방의 약점, 단점, 상대방을 비난하는 소리, 상대방을 험담하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말하는 분을 보면 그분도 보면 악습이 있고 연약한 게 있고 단점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우리 자신이 남에게 단점과 약점과 험담을 하기 전에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악습, 단점과 약점을 본다면 우리가 정말 그렇게 입을 열어가지고 상대방에게라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영도 목사님께서 참 이렇게 말 많은 세상이다. 그래서 자기 호를 심우원, 말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좋다. 그렇게 바꿔버렸습니다. 저는 정말 이 말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 자신부터 그렇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저의 악습을 하나 고백하려고 그럽니다. 저에게 있는 악습 중에 하나가요. 이 허락 없이 남의 자료를 복사하는 이런 악습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컴퓨터를 많이 고쳐주다 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노트북도 맡기고 컴퓨터를 맡기고 뭐 그러는데요. 이 컴퓨터를 포맷하고 그러다 보면 이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한꺼번에 두 가지 일을 못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냥 컴퓨터 앞에 있으면서 뭐 혹시 좋은 거 있나 이렇게 보면서 좋은 거 이렇게 있을 때 상대방 허락을 득한 다음에 그걸 복사해 가야 되는데
그냥 뭐 복사를 해놓고 그냥 저도 뭐 좋은 거 있으면 받고 또 좋은 거 있으면 이렇게 준다 해서 또 다른 분에게 이렇게 막 복사도 이렇게 해주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 게 이제 사건이 발단이 돼가지고 제가 이제 그런 악습들이 이게 들통이 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제 그 자기만 꼭 움켜쥐고 남은 몰라요. 자기는 알아요. 그러면서 잘난 체 하는 분들 그런 거를 굉장히 좀 보기 싫어합니다. 제 성격이 또 그런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찌하든지 그렇게 잘난 체 하지 못하도록 제가 그런 어떤 자료 같은 것도 복사를 해가지고 너만 아느냐 나도 안다 이렇게 해가지고 공유화를 시켜버리는 그런 성격이 좀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저는 그 허락 없이 복사하는 것이 큰 죄인데 마치 자료를 이렇게 공유하고 잘난 체 하는 사람 잘난 체 하지 못하도록 한다. 그런 의미로 합례를 이렇게 시켰습니다. 그런 악습을 가지고 있는 제가 남의 악습을 이야기한다든지 남의 연약한 점, 단점을 이야기한다든지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자신의 들보를 먼저 보고 빼내어야 된다. 마태복음 7장 5절 말씀. 예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남을 분별하는 거 좋습니다. 남을 분별하는 거 좋은데 얼마나 진리가 있기 때문에 남을 분별을 잘하면서 그 짧은 시간에 분별해가지고 바로바로 이렇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서슴없이 하는데요. 남을 분별하는 그 시간만큼 자기를 성찰하면서 남에게 있는 단점이 나에게도 있지 않나 그렇게 성찰하면서 자기를 되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남을 분별하고 남의 잘못을 권면해서 도와주려고 자꾸 이렇게 신경 쓰기보다도 자기에게 있는 진리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성찰하면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정지하고 그렇게 사랑 없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 때문에 지금 떠나간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떠나가려고 준비하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악습은 자기 자신도 고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남도 고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한데 당장 고치길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는데 우리가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내가 필요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도 제 자신을 되돌아볼 때 남 헌담하는 것을 여러 번 한 것 같아요. 여러 번 했습니다. 그분을 평화하고 그분을 비난하고 그러려고 한 게 아니라 고쳤으면 좋겠다, 바뀌었으면 좋겠다, 개혁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 때문에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그분을 위해서 중보를 많이 했어요. 중보를 많이 했는데 고쳐지지 않고 그런 모습을 많이 보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말을 하고 중보 기도는 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내가 그분을 위해서 얼마나 상번제를 드렸는가 그걸 물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한다고 대충 20-30분 기도로 끝내고 그렇게만 했지 정말 그분을 위해서 그분이 정말 바뀌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간절히 상번제를 드렸는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물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어떤 강사님이 자기 교회 사경에 왔으면 좋겠다 그 마음 때문에 40일 금식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40일. 그 사경회가 잘 됐으면 좋겠고 그 강사님이 왔으면 좋겠고 그 사역 때문에도 40일 금식을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상대방의 약점 단점을 위해서 상번제 드리는 생활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그 부분을 저에게 말씀하시면서 한 주간 금식 상번제
시작해가지고 이제는 상대방에 대해서 험담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상대방에 대해서 말할 것이 아니라 그 상대방의 단점과 약점, 악습을 가지고 그분을 위해서 금식 상번제도 좋고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맞게 상번제를 드리는 삶이 오늘 성령 강림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크나큰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교회가 바뀌게 되어 있고요. 성도님들이 바뀌게 되어 있고요. 성복교회가 비록 작은 교회지만 열방을 섬기는 그런 교회로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179장 이 기쁜 소식. 이 기쁜 소식은 속죄은총이 우리 가운데 준비되었다는 소식이에요.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그것이 언제든지 공급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역을 위해서도 40일 금식한다면 우리 작은 죄를 위해서 우리가 더 사실은 상번제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진리라는 저희가 그러한 삶을 몸소 실천할 뿐더러 이제 이 성령 강림절의 의미를 세상에 전파해서 이제 교회와 성도들 이분들도 이제는 교회가 누구 강간죄에 걸리면 정지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위해서 정말 내가 저 자리에 있어야 될 당사자인데 저분이 나를 깨우치기 위해서 대신 그렇게 체포가 되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상번제를 드려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하나님 앞에 결단할 때 하나님 제 자신과 상대방을 위한 상대방의 죄를 위한 상번제를 이제 드림으로 말미암아 성복교회가 이제 지역교회와 이민족교회, 열방교회를 섬기는 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며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절 불의같이 갈라지는 성령께서 오순절 마가다락 방언에 임하셔서 아버지 유대인 3,000명이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그런 은혜가 있었고 또 사도들께서 또 성령 내주합일되는 성결 은총을 받고 또 그 자리에 참석한 많은 분들이 성령 체험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성령 강림의 의미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성령 강림을 통해서 속죄 은총이 우리 가운데 준비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우리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 얼마든지 누구든지 회개하면 사죄 은총과 성결 은총이 우리 가운데 공급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죄성이 있는 죄인인 것을 먼저 고백하고 자기 악습을 성찰하며 되돌아볼 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상번제를 드릴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상대방의 단점, 약점, 악습을 위해서도 상번제를 드리는 저와 성복교의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드렸고 예수님 귀한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